한 주간 잘 지내셨죠? 모두 건강하게 한 주를 또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실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요거를 약간 축약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만나면 우리는 묵상하기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선 자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 믿음 이야기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니면 혹시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조차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가?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를 당황케 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보이신 비유라는 대목에 가깝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우리 요 앞에 나오는 사건도 실은 성전을 다 쫓아내시는 이런 행동을 하심으로 하는 비유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도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게 좀 오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 뭐 우리에겐 톰 라이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아스 칵슨이라든지 리차드 토마스 프랜스는 두 분 다 모르죠. 두 분은 신약 주석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약학의 석학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제 지비적인 견해는 타락한 성전 체제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국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사건 앞뒤 문맥을 따져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내신 것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건 본질적으로 같은 메시지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성전과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건 겉으로 종교적 제의도 성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없는 상태, 그 유대교의 상태를 고발한 것이고, 이게 나무가 즉각적으로 마른 것처럼 7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는 거의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는 실제적인 사건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토마스 프랜스는 마태복음의 주석가답게 이제 구약 성서, 제가 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 했으니까 구약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예레미야 8장과 호세아 9장 등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종종 이스라엘을 지칭했다, 상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배고파서 화낸 게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호세아처럼 이게 예언자들처럼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아스카스는 이제 트리티니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회적인 비판보다는 각 개인의 이제 가장된 경건, 겉으로는 되게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무 열매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무화과 나무는 결국 열매 없는 이스라엘, 특히 성전 제사 중심이었던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처럼 종교의식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거기에 따른 열매가 전혀 없었던 그 시대의 상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 형태, 그러니까 나무나 기타 등등 나무를 들어서 나무를 완전히 마르게 하고 없어진 다음에 믿음 이야기를 하듯이 건물 형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제의를 드리는 것이 이제 무의미하고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믿음과 기도가 이제 사역의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주석은 주석대로 좀 받아들이고 마태복음을 보다 이제 마태복음답게 읽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생생하게 묵상을 하려면 마태복음 자체를 좀 뜯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다르게 제가 마가복음은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좀 길게 썼다 했지만 마태복음은 이것을 축약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필요한 것은 언어, 단어의 의미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축약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열매와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들 민중들에게는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과일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난,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안식처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었더라면 유대교 역시 이런 위로가 되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주었던 구체적인 위로들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엄청, 제가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영상으로 봤을 때 여름은 무척 견디기 힘든 동네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한 소장농이나 여행자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엄청난 가장 완벽한 피난처였습니다. 얘가 잎사귀도 굉장히 크고 열매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쉼을 얻는 유일한 장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당시 랍비 문헌에 따르면 여름 되면 너무나 덥고 이스라엘은 집이 작게 지어져 있으니까 그 더운 집을 피해서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랍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의 가장 표본인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그곳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로마의 압제나 기타 등등 피해서 유일하게 자신의 안식처, 어쩌면 자신의 개인 성소, 기도처처럼 사용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쌀과 빵과 같이 약간 주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설탕이 없던 말린 무화과는 꿀과 함께 당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유일한 열매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노동을 거치고 이제 육체가 엄청 필요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 먹으면 이제 눈이 확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가 재미있게도 첫 열매는 6월절 무렵에 줍니다. 파고스라고 해서 주고 가을에는 본격적인 열매 테에나라고 해서 또 열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릿고기와 같이 힘든 시절에 얘가 첫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살리고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허기를 달래주는 고마운 나무였던 거죠. 그리고 이 무화과를
납작하게 눌러서 떡으로 말린 것을 히브리어로 데벨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긴 여행을 갈 때 챙겨가거나 혹시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무화과를 따서 말려놓고 겨울을 그걸로 이 보릿고개 넘기듯이 그걸로 이제 넘기는 때 사용하는 필수 식량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압착 케이크인 데벨라를 사용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성전의 모습과 역할과 그 기능이 보입니다. 잎사귀가 커서 여름 태양을 피하게 해주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사회적 로마의 압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압제를 피해서 고통 속에 당하는 일반인들이, 가난한 소작농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가장 완벽한 피난처였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가장 하나님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나는 장소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를 치료했던 그처럼 아픈 자와 눌린 자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하고 성전의 떡으로 다윗을 살린 것처럼 헌금이나 성전의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이 가장 아픈 시기, 보릿고개와 같은 그때 구제와 구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요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꿈꾸게 하는 상징적인 위로의 나무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미가 4장 4절이나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가장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무화과 나무는 딱 심고 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아래 앉아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수년 동안 그 나무를 불태우거나 베이지 않아야 비로소 그 나무 아래서 열매를 먹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를 뜻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무를 본 거잖아요. 그것도 잎이 무성하고 큰 나무를 본 거죠. 그러면 수년 동안 그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알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것을 굳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나무 아래서 이제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각자 내 무화과 나무 아래나 포도나무 아래서 두려움 없이 쉬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성전으로 가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계속 꿈꾸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신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크나큰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그늘. 자기들이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그 그늘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성전을 두고 거짓된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양식과 생명의 상실을 나타냅니다. 너희들의 율법주의 형식과 그러한 지금의 종교 형태는 결국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배고픔을 결단코 채워주지 못한다. 왜냐? 너희는 열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과 평화의 붕괴를 나타냅니다. 자신들이 계속 이제 민족주의적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으면서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오지 않을, 그런 나라는 없어질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 제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이 단절되고 유대교는 말라 비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통한 회복을 시도를 하게 되겠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이 딱 갈 때 열매가 없었던 상태와 말라버린 상태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인과적으로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제가 말라 비틀어졌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히브리인들 생각에는 열매가 없는 것도 말라 비틀어 죽는 것도 둘 다 생명이 없는 본질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동전의 양면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도 말라 비틀어진 나무도 똑같이 생명을 일태할 수 없고 생명을 가꿀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다른 형태지만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열매 없음을 나타낸 단어가 헬라어가 게네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뜻을 따지면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뭐 생명을 어떻게 보듬을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라고 할 때 이 마름은 엑셀란테라고 하는데 단순히 수분이 증발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랐다 그러면 온몸에 수분이 빠져서 이제 말라 비틀어진 걸 이야기하지만 헬라어 마르다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죽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버려서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관계를 이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시이자 시편의 전체를 이끌고 가는 시편 1편이 율법시입니다. 율법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율법시 시편 1장과 그 다음에 대예언서의 예레미야 17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열매 맺음과 마름이 하나의 물의 생명의 근원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결국 어떠한 관계, 생명의 근원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어에서 열매 페리는 나무 혼자 힘써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물을 흡수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을 열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런 구절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과 같으니 나오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시들지 않는 것은 결국 그가 시냇물에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나 그 표현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히브리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철 따라, 때마다, 시대에마다 맞는 열매를 내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요구한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네가 생명의 근원인 물에 뿌리를 내고 있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뿌리를 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걔는 말라 죽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그 나무가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말랐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세라이노라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야베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건조하고 마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졌다라는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뉘앙스로 보자면 생기가 싹 빠져나가서 뼈처럼 하얗게 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생기가 싹 빠져버려서 뼈처럼, 에스겔 환상에도 나오죠. 마른 뼈 환상에서도 그 마른 뼈에 다시 하나님과 말씀이 임하니 다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하는 환상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아예 메말라 버린 마른 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9장 16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서 그 뿌리가 말라 야베시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른 것과 열매 맺는 것은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빼짝 마르고 수분이 빠지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등을 돌렸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길이 끊기고 나무는 말라 죽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그 유대교 당시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무도 크게 자랐고 잎도 무성해서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죠. 그 그늘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유대교 자체가 우리는 성전도 있고 평화로운 상태도 오래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물대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예배 드리고 있어. 라고 주장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보았듯이 성전 안과 성전 뜰에서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죠. 성전 안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품을 바꾸고 그래서 동전도 바꾸고 하면서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게 시장이 열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있는 반면에 성전 바로 뜰에서는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댈 곳이 없어서 성전을 찾아왔지만 성전 안으로 결단코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하나의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자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승질을 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결국
성전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푸르다고 이야기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매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면 물이 가득 찹니다. 물이 가득 차고 그 물이 흘러서 사방팔방 흘러나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려면 성전 밖으로 그 수많은 은혜들이 뻗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살아야 나가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 바로 바깥들에는 메마르고 진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고 살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인 거죠. 그러니 이미 성전 그 자체가 너희는 죽어 있는 상태야.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는 상태야. 바깥에 있는 생명조차 돌보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그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영향력은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렸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시편 1편 3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될 사람은 결국 토라를 묵상하고 그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율법 맡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토라를 묵상하고 굉장히 큰 그는 나무 아래에서 막 수많은 그 큰 길이니까 성전 도성에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겠죠. 얼마나 경건하게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묵상하는 척 했으나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구약에서 그토록 생명의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율법서, 예언서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생명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필연적인 사건을 오늘의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에서 가장 가까운 무화과 나무가 그럴진데 성 바깥에 있는 훨씬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들은 심지어 어떻겠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안전하고 겉으로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하나로 얘가 말라 비틀어 죽게 함으로써 이 실상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실상을 아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신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엄청난 하나의 주체가 됩니다.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설교에서도 함께 나눌 말씀 중이지만 이 사건 바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결론부에 이제 다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의 의미를 확정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만 너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진짜 하나님에게 물대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 성을 옮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옮기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열매가 종종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체데카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이 미슈파트와 체데카가 없음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열매 없음을, 무화과 나무 상태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니느웨 성도 아무 일 안 하고 반나절 걸어다녔는데 회개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생명 없는 상태, 도성을 약간 상징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선포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3장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를 했죠. 산상수훈 7장 18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라는 말씀까지 마태복음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가 거기에 딱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애,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 시작을 해서 뭐 한 1, 2년 엄청 주장을 하고 열심히 회개를 시키려고, 그 전에 세례요한까지 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꾸고자 예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루살렘 도성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결국 유대교가 자랑하는 선민사상, 그 뿌리가, 아니면 성전제사, 그 잎사귀가 아예 무가치하고 오직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일절 없음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저 산을 들어서 옮겨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저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성의 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세워진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물되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이 새롭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애를 통해 이제 하나님과 참 관계를 맺는 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피는 생명을 뜻하고 떡도 양식을 뜻하니 둘 다 생명을 준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은 기도하는 집을 통해 너희가 도적의 소굴로 바꾸었다 라는 것과 무화과 사건을 통해 너희는 생명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라는 것을 통해 이제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드리는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로 하여금 등을 돌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의 방식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에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형식으로 아예 탈바꿈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기도, 그들이 온 삶을 들여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성전 뜰에서 계속 자기가 온전해지고자 했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그들을 고치신 것처럼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는 그러한 열매 맺는 장소여야 한다라고
이제 가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교회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해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만 옳고 자신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선민의식,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는 교회 나오니 나만 복받고 나는 잘 살게 될 거야, 나는 선민의식, 그런 환상은 이미 죽은 믿음이야. 죽은 신념이야. 너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때마다 철마다 맺어야 하고 날마다 푸르르게 되어야 돼. 그래야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너희 안에 그늘에 들어와서 쉴 수 있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혈통이나 형식으로 따르던 그런 모든 개념을 타파하고 열매, 오직 행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은 일종의 하나님께 물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대야 비로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믿음을 강조 안 하고 지금 이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이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교가 말라 비틀어갈 때 나의 형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급히 해야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함으로 굉장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유대교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어떤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났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자, 이제 유대교의 그 성전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으로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우 오늘의 말씀을 좀 길게 설명했지만 오늘의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굉장히 걸출하고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는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고 그 종교는 불신앙이다 라는 이 종교 자체는 불신앙이다 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테두리를 쓰고 있지만 그 종교 자체는 결국은 불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되려면 그 종교는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열매로 사회에 철마다 때마다 이웃들에게 베풀어지느냐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종교와 형식과 제도와 율법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종의 인간의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쩌면 첫사랑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첫사랑을 잊고 열매 맺음을 잊고 다시금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복 받을 거야,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송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결국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아주 환상을 가지게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발전해 와서 결국 20세기 신학자가 보기에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너희들의 종교는 불신앙이야, 신앙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흘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쌓아올린 종교적 시스템 안에서 그저 우리는 종교적 열심만 있을 뿐이지 그 열매는 한 번도 남에게 준 적이 없다. 타인을 위해서 열매 낸 적도 없고 타인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키워서 준 적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물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죠. 그 나무에 깃드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 열매를 내고 그 열매를 타인들이 깃들게 해 주어야 되는데 타인들이 자연스럽게 깃들지 못하게 하는 그걸 막는 교회는 그냥 불신앙이다. 하나님께 물된 곳이 아니라 마른 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에게 심각하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진리를 만났습니다. 진짜 진리를 맛보고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성경에 나올 때는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서 물을 길어먹고 자라는 참된 종교는 결국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굶주림, 헐벗음, 그들의 생명을 보다 보듬고 살피고 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게끔 애쓰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힘들게 여행한 사람들이 교회 문 열기 힘들고 교회 들어오기 힘들고 교회 문 앞에 서서 구걸하는 장면을 본다면 우리의 종교는 참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죽은 교회고 그곳은 하나님이 떠날 교회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찍어서 택한 민족이고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뭐길래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 등 돌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닮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비록 좁은 길일지는 모르겠어. 죽음으로 가는 길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길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푸르른 나무와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그리스도교로 옮겼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굉장히 잘 묵상한 사람이 보네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비로소 교회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성전 제사도 아니고 그 안에서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많은 나무를 자라서 큰 건축물이 되어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바라시는 것은 타인을 위한 그 열매 하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멸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함을 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결국 고통받는 이웃, 우리를 찾아오는 이웃,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열매 하나 내어주는 것.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도 노래에 나오는 하나의 대목인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T.S. 엘리엇이 이제 종교적 희곡에서 쓴 일부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의미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묵직하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은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공동체의 삶이 아니면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늘 내 내면을 하나씩 채워가며 타인들 위해 열매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좋은 공동체, 편안한 공동체,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으면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찾게 될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위하여 작은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